오늘 말씀은 미련하게 살면 벌어지는 일, 미련하게 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알렉산드 구스타프 에펠이 프랑스 파리에 이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 예술가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죠. 이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에 저렇게 큰 철 구조물을 만들다니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야, 저거 혐오스럽다, 흉물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에펠탑을 특별히 반대했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소설가 모파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에펠탑이 있는 파리에 나는 머물 수 없다.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 모파상. 그런데 정작 에펠탑이 세워지고 난 후에 파리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다 반대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 중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작 또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에펠탑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흉물스럽진 않다, 괜찮다, 멋지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모파상이었다고 합니다. 모파상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제 에펠탑 안에 거기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렇게 거의 매일 와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한 기자가 유심히 보더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에펠탑 건립을 그렇게 그동안 반대를 해오셨는데 정작 에펠탑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시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파상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에펠탑에 들어와야 에펠탑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파리에 어디를 가나 눈만 들면 보이는 이 에펠탑,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펠탑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매일 찾아오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물스러운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에펠탑 안에 들어가야 했던 모파상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자기 에펠탑 안에 갇혀서 나의 미련함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파악하기 싫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내면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관찰하고 판단해 보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갇혀있는 자기 안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밖에서 자기를 보는 것,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서양에서는 통찰, 일부 동양 철학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깨어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 특별히 근래 들어와서 급격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 초월, 더 높은 초월. 여기서 이제 이거 메타인지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작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지,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이 트렌드 유행어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랄까, 메타인지 전략이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이와 관련된 유명한 명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 비슷한 개념으로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요. 하나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또 하나 노노에 나오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잠언에서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같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훈련.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 찾아야 할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메타 인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 가운데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 인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작 나의 약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나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그럼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나의 상태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 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널어서 공개시켜 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의사 앞에서 수술대 위에 놓여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수술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공개되어야 소그룹 가운데 노출되어야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감추고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숨기고 그렇게 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인지 혹은 한계인지, 시간을 인지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날 밭에 소출을 보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곡식을 다 어떻게 보관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낡은 곡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은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어진 삶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곡식,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건강,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지식,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힘,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끝날 줄로 생각하고 그걸로 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서 지금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벌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되고 내가 인맥 많으면 되지 뭐 이 땅에 사는데 그런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 사는 겁니다. 에펠탑이라는 인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삶에 갇히는 거예요. 삶에.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삶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죽음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생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삶과 죽음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삶과 죽음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같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것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이 평생 영원하도록 누려야 할 모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끝나면 끝나니까. 우리의 생이 끝나면 끝나니까 여기서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시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련하게 사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메타 인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메타 인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한계가 있다. 나의 건강은 한계가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제한 너머에 있는, 초월해 있는 그때의 삶도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도 나는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은 따로 쓸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의 죽음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믿는 자의 죽음은 과정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메타인지 두 번째는 감정인지라는 겁니다. 감정인지. 자기 감정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갇히는 것. 3절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겁다라는 표현이에요. 무겁다. 이거는요, 비유적인 의미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은 큰 바위를 지고 가는 것보다 버거운 일임을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는 참 무거운 거죠. 때로는 분노가 그렇고, 때로는 슬픔이 그렇고, 때로는 또 외로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환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 참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짓누를 때도 있고 휘두르고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노, 이 말은 미련한 자를 피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어리석은 분노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난 사람한테 화났냐고 물으면 내가 언제 화났어? 그러면서 화를 내죠. 자기가 화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화났어요? 내가 언제 화났어? 이렇게. 때로는 알아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화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화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거기에.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요, 그 강의를 하다가 학생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 학생이 참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자기도 모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좀 알아보고 다음에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순간 그 학생이 흘리는 작은 소리가 교수님 귀에 팍 꽂혔습니다. 원래 또 그런 이야기는, 그런 말은 작게 해도 잘 들리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교수가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앉았다는 거예요. 작게 했는데 그게 확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잠시 이제 정신없이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그 딸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딸이 아빠를 맞이합니다. 평소에 이 교수님은 딸하고 매우 친한 관계였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쉬운 문제 뭔가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교수님이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갑자기 야, 내가 모를 수도 있지. 교수가 신이야? 아빠는 뭐든 다 알아야 돼? 그랬답니다. 갑자기 버럭. 딸이 순간 이제 황당해서 깜짝 놀라가 아빠 왜 이렇게 화내? 그래 평소 같았으면 그러게 말이다. 아하, 교수가 그것도 그러게 이러면서 했을 그 이야기가 딸한테 버럭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지금 화를 낸 거냐? 잠깐만 하면서 스톱 잠깐만 해서 방을 나와서 내가 왜 얘한테 화를 냈지? 내가 왜 얘한테 화를 냈지?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 강의 시간에 학생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수가 그것도 몰라?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서 특별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수가 그것도 몰라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에. 그러다 보니까 딸을 통해서 교수님이 그것도 몰라 비슷한 유형의 언어가 나오니까 자기 감정에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때 폭발한 겁니다. 사람마다 참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탁 건드려지면 폭발해버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말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감정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뭔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만 눈물이 갑자기 쭈르륵 흐르는 것.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어떤 사람은 분노,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질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합니다. 이런 반성 없이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다. 나 신앙 너무 열심히 해. 봉사도 너무 잘해. 그냥 신앙생활에 거의 모델에 가까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의 인격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내 성품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 좋다가도 그거 하나 때문에 쏟아버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엎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를 돌아보고 또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인지에서 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한 감정이 어떤 것인가? 나의 예민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나는 무엇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 20살 그 언저리의 시절에 상처도 나다. 응?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처도 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나야. 이게 나 자신이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인간의 약점, 인간의 상처, 인간의 모난 부분도 그것도 나의 인격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나의 존재, 그게 나라는 독특성 아니냐, 그게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객관화시켜야 하고, 메타인지, 감정 기능을, 감정 인지를 더 건전한 방법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데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 불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발견되는 족족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세 번째가 관계인지예요. 관계인지. 2절에 보니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타인이 누구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이 칭찬해야 그게 칭찬.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자랑해야 그게 자랑이고 칭찬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객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입견이나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타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눈은 보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타인이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인이 더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타인이 더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의 평가와 판단을 극도로 의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지도 못하고 남 눈치 보다가 그냥 중간만 서자. 그냥 중간이 최고야. 그래서 쉽게 휩쓸리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사람 많으면 여기로 저기가 사람 많으면 저쪽으로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튀는 걸 두려워하고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그 집사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남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다고 해도 신경 쓰지도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부류예요. 세상 천지에 다 도둑이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나쁜 사람들이 체면이고 염치고 그냥 내가 맞으면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한때는 그래도 타인도 의식하고 남이 하는 말에 이런 책망도 듣기도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면적인 반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몰라.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놔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부터는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나하고 말이 좀 되는 사람하고는 친한데 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하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관계를 틀어버리고 폭발해버립니다. 너 같은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세상에 사람이 한둘이냐. 까짓 거 안 보고 살지 뭐.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가깝습니까? 어느 쪽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함정이죠. 한쪽은 자존감이 과도하게 낮은 사람이고 한쪽은 자존심이 과도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어야 될까?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성도의 삶은 자기 자아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듣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듣지 않는 것도 문제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관계인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인지를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혹은 균형 있게 바라보고 나만 보는 것도 문제고 타인만 바라보고 타인의 말만 듣고 타인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타인과 나를 균형 있게 관계적으로 인지해서 그 사람의 말과 나의 의견, 그 사람의 뜻과 나의 뜻을 균형 있게 잘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서 나와야 되죠. 내가 제3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서 볼 줄 아는 시선, 관계 인지를 강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 그래, 내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틀렸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은 이야기 하는데 그 누가 반가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책망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자기 깎아내리는 이야기 할 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반가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진실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듣는 쪽에서도 그 질책을 듣고 자신의 잘못이나 태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상대방을 세우고 같이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면책,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봐서, 체면을 봐서 그냥 그렇게 끝까지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서로가 들을 용기가 필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믿음과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 문맥에 맞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고가 아니라 충성된, 즉 신뢰 관계가 형성된 권고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권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권고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관계 인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수가 될 것인가, 이 사람에게 훈계가 될 것인가 폭력이 될 것인가, 그런 관계 인지 없이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다 널 위해서, 알아들으면 약이고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 너한테는 약이야 어쨌든, 이거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잘 분별해서, 모든 관계 정황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때에 적절한 말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메타인지에서 관계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때를, 자신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래 남지 않을 그 시간을 알고 계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나 지금 때가 다 내가 지금 때가 다 되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면 어쩌란 말이냐. 답답해서 제자들을 다그치기도 하셨죠. 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늘 메타인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졌으나 남용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사이에서 병자와 건강한 사람 사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감정에도 충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능한 인간들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관계인지가 강한 겁니다. 메타인지, 깨어있음. 늘 분별력과 판단력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의 삶에 갇혀있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줄 알고 그 너머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 미련한 자로 살면 벌어지는 일은 갇히는 일입니다. 변화가 둔해집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갇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화된 삶,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 영적인 메타인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과 또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인지, 감정인지, 관계인지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몸부림치며 부지런히 배우고 또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미련함, 나의 상식, 나의 모난 인품, 나의 어리석은 인생에 갇히지 않고 우리 생애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저 하던 대로만, 그저 틀에 박힌 대로만 생활하고 이렇게까지 해왔으니까 나도 늘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해서 갇혀서 살지 말고 아니다. 이 너머에, 나의 생애 너머에, 이 삶 너머에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질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 우리는 몸부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에펠탑 안에 갇히지 않고 밖을 나와서 나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생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변화를 경험하고 또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